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과림교회를 오면서 식구들을 예배당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유튜브로 가림교회 함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뜨겁고 은혜로워서 오늘 말씀이 역대하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예배 전에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복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무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을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무리라고 했고 여호사밧 보기에도 큰 무리라고 했고 그것을 정탐꾼도 큰 무리라고 할 정도의 큰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큰 무리들이 오는데 여호사밧은 그 칼과 창, 방패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을,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도록 리더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 큰 무리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텐데 우리 과림교회는 무엇을 바라볼지 또 이런 물음표가 생기고요. 그렇게 왔을 때 기도하면서 그들이 앞장 세웠던 게 또 무엇이냐면 칼과 방패가 아니라 뭐죠? 성가대였죠. 그러니까 그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가림교회, 세상 속에서 이 큰 무리들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게 또 우리 목사님, 문헌수 목사님 리더자가 되어서 뭐 금식하라든지 뭐 어떤 선교를 가자라든지 동료의 말씀, 기도, 새벽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또 가끔 또 새벽 예배 하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1시간 반이나 되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보면 목사님 말씀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까지 다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리더라는 게 참 든든하고 이 지역에 이 한국이라는 교회의 소망의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띄워주셔도 됩니다. 뒤에. 그래서 그 성가대가 앞장서서 이거 말고요. 요거. 네. 아 그렇구나. 저긴 제 모습이 또 나와서 네. 제가 아직 문명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 15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국의 문화라든지 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 음량도 사실 좀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밤낮으로 금은 보화를 또 그 가지고 왔던 것을 끌어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또 물질적인 부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과림교회를 보면서 이 새벽 예배, 찬양, 그리고 아침 예배를 쭉 오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또 이 교회가 그런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단체를 열었고, 그게 아프리카 미션 크루세이드고요. 그게 이제 NGO고, 그게 이제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기술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움직여야 되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우리는 사실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제자화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냥 동력자예요. 동력자고 같이 일할 분들이고, 처음 오시든 늦게 오시든 상관이 없이 다 동력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협력해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양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오셨는데, 그냥 순종의 한성국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력이나 무엇을 하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동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대신해서 말씀을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인과 종교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한글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표현됐는데 올리브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보면 감람나무 같으며, 그게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 나무가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인.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 푸르른, 나뭇잎이 말라서 죽어가지 않는 그런 푸르른 감람나무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또 그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제 이제 제 자녀들 남자 교제하는 거라든지 뭐 학교 가는 거라든지 얘기하는데, 제 포커스가 점점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적으로 뭐 1, 2, 3, 4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되는데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비록 선교사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별력, 세상을 보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을 스스로의 신앙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에 또 주일 말씀에 항상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에 속한 의인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리더십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선교지에 오셨을 때 우리 강 집사님이라고 같이 오셨어요. 되게 인테리어업을 하시고 이렇게 남자다우신 분인데 무뚝뚝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저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주차 여기 이렇게 빼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저를 아시니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인가, 봉사하시는 분인가, 이런 일도 이 교회에서 하시는구나 했어요. 식당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또 그 식당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서 또 일을 하시네, 봉사를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밥이 맛있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이제 식판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배식하는 곳에 줬는데 거기서 또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뭐지? 이 교회의 역사가 한 72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인 곳에 왔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뼈를 묻고 정말 함께 하고 있는 분이시구나. 근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을까? 이런 교회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런 참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뚝뚝하면서 참 이성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이 젊은 나이에, 아직 젊잖아요. 저랑 동갑이고 제가 더 많아 보이나요? 그런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이 신앙인이라는 게 그저 기복신앙에 빠져서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돈 생겨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참 신앙인의 모습을 그분이 몸소 실천해 보여주면서 우간다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이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선교일 것 같다.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내 뒷면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이 정말 신실해 보였고 참 본보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이 그런 배경이에요. 다윗이 도액이 그런 배경을 두고 이제 시편이 기록이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에 쫓기어갈 때, 지금 또 마침 목사님 말씀이 거기랑 또 부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 말씀 중에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또 오늘 또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에 또 부합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잖아요. 죽을까봐 쫓겨서 막 도망가는데 노비라는 곳에 닿았을 때 거기에 가서 떡을 요청을 해요. 배가 고프니까. 이 떡은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은 거기에 떡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알고서 그 떡을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히멜렉은 이건 제사장이 먹는 떡인데 어떤 조건을 걸고 너희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떡이라는 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있느냐고,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이 교회에 와서 그 성전에 와가지고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엌에 가서 식칼을 줘야 되나? 근데 아히멜렉은 마침 여기에 골리앗을 죽인 칼을 보관하고 있다고.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본인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그걸 또 기꺼이 기념하고 있는 칼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배를 채우고 칼을 가지고 든든한 무장을 해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까 식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고 배를 채우고 육체적인 그런 거를 채워가는데 참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서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다면은 그 큰 무리가 쳐들어올 때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지식, 능력,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리더십에 맞춰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3일 밤낮으로 끌어모아도 다 끌어모으지 못할 정도의 재물을 우리 앞에,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제 자녀들이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선교사 학교에 케냐에 있는 학교예요.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여기 교회가 70년이 넘었는데 거기도 100년이 넘은 선교사 학교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 지방에 이제 우리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남아공에서 사우스 수단에서 사우스 수단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이에요. 우간다에서도 북쪽 상단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 학교를 우리 자녀들을 보내었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들고 신기하니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돌을 던져보고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수학을 하다가 이제 케냐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 기숙 학교니까 거기를 보내는데, 이 학교는 100% 선교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오는 학교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에 갔는데 우리 첫째 아이를 돌보는 기숙사에 이제 각 패밀리가 있거든요. 그 패밀리에 커플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줘요. 그 커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되게 험하게 몰아요. 이 이제 라인을 안 지키거든요. 이 왕복선인데 어쩔 때 보면 막 네 라인이 되고 6라인이 되고 꽉 막혀서 서로 양보 안 하려고 30분, 20분이면 갈 곳을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거 제가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하도 웃어가지고 앞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부인이 그게 이제 의식이 없어진 거죠. 의식이 없이 이제 쓰러지고 막 다치고 외상도 있고. 근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분들이 이제 그 아버지도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님이셨고, 또 남편도 저 케냐 북부 지방, 소말리아 옆이라서 테러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대대로 선교를 목회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고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빠지고 외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저 기도만 해주면 되지 실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아직은 조금 장애가 살짝 있긴 하지만 회복이 되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온다고 무조건 잘 된다는 이런 기복신앙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 어머니에게 뿌리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거기서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 그걸 교회도 30군데 이상 짓고 하나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와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거를 아직도 해야지 하면서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아프리카에 그러고 있다고, 성교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런 아직도 물질적인 내 육신이 잘 되는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있다가 여기 와서 우리 집안에 토끼 농장이 있거든요. 토끼 농장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근으로 다 채워넣었어요. 당근 들어가서 이제 가구 채우고 뭐 하고 무료 나눔 이런 것들로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또 그리고 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당하고. 근데 저희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아직도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이 아니고 큰 기도원, 큰 교회,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를 완전히 벗어나버렸죠. 저조차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빠져 있었고, 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며칠 전에 저랑 상담을 할 때도 이 남자친구가 세상적인 조건이 뭔지, 너의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세상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정말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영성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혼수 상태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 가정 아이들 케어하면서 정비, 선교사님들 차도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하는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어요. 잘 계시죠? 좀 어떠세요? 다 나으셨어요? 하는데 그분이 첫째가 사랑이거든요. 학교 어떻게 되었냐고, 잘 다니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미국 학교에서 장학금 오퍼도 왔지만 한국에 장학금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한동대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느냐고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물으면 어느 대학에, 어떤 조건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보살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가고 있는 학교를 갔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동대고, 한동대는 케냐 신학 선교사 자녀 학교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멘토가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장 도와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거라고, 정말 잘했다고, 잘 간 거라고.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선이, 이 생각의 사고가, 포커스가 완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선교지에서 이제 제가 있으면서도 쉽게 흔히 이제 기복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한국을 봐라.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워요. 그러면 쉽게 또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이런 기복 신앙이 쉽게 전달되고 또 교회도 쉽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흔히 목사님들이 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말라리아라든지 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랑 잘 알던 일꾼들이 아주 젊은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라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쉽게 죽지? 왜 우리는 가난하지?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으로 쉽게 접근해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선교지에서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 선교사님 네 분과 같은 그런 신앙의 뿌리를 이분들에게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브로 갔을 때, 도망을 갔을 때 그 다윗은 믿음의 신앙의 그런 뿌리를 둔, 아히멜렉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그 성전에 숨어있던 도액이라는 종교인이 있었죠. 그 종교인이 숨어서 그 제사장이 먹을 떡을 먹는 것, 기념하고 있는 칼을 주는 것을 다 보고 사울에게 가서 다 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씨를 다 말라 죽여버렸죠. 80명 이상의 그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어린아이, 젖먹이들, 동물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제가 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이 우리 이제 요즘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종교인 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가 죽어가고, 근데 제가 우간다에서 한국 교회를 볼 때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 딱 일시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 아니지만 점점 병들어가면서 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걷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도 도액의 발걸음을, 그 사울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가게 하는 게 아닐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우리 우간다 주민들을 바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우간다는 기독교 비율이 한 30%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우간다 국기가 나왔을 텐데 우간다, 예, 이렇게 뭔가 PPT가 좀 섞여 버렸어요. 이 우간다가 이제 한국 그 선교 대회가 그 한동대에서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거기서 이제 우간다, 아프리카는 기독교 비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현장에 갔다 온 우리 자매,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있던 자매, 그냥 일반 젊은 자매예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이제 우간다에 다시 오려고 여러 이제 꿈을 꾸고 있죠. 근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동의를 못했죠, 물론. 왜냐하면 실제 예배하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을 또 바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이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미 거기 들어와 있고, 기쁜 소식은 이미 정부와 결탁을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대회를 하고 있고, 케냐로 우간다로 해서 북쪽 지역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슬렘들은 이 남부 캄팔라 수도에서부터 북쪽 남수단 연결되기까지 계속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이제 점점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길 옆에 보면 십자가는 줄어들지만 모슬렘으로 바뀌고, 모스크가 서고, 히잡을 쓴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이제 모슬렘들이 점점 커가는 거죠. 모슬렘은 전략적으로 우간다에 들어와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다 보면 그 위에 자기네들 본부와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간다가 굉장히 소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고 모슬렘이나 이단들은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또 모슬렘화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간다도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그 비율이 정말 낮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신학교나 뭐 그런 교육기관들이 되게 부실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신학교에 거주하면서 그분들을 신학 교육을 하고 있죠. 캄팔라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순종이라고 아까 전에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네이버 영화 순종 치면 나오고,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 영화 배우라고 나오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사인을 농담이고요.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 문은수 목사님이랑 그 CBS 팀이 와서 촬영을 해서 동력의 역사라고 그게 이제 촬영을 하고 가셨는데, 우간다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주민들을 섬기고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랑 동력하는 것이고, 제자화한다기보다는 같이 동력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이 채워주고,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제가 채워주고, 한국 교회가 채워주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이렇게 타고 오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3년 후에. 그게 구름을 또 타고 오셔서 그냥 리마인드만 시켜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를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30년이 됐으니까 되게 막 활성화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기도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동묘지며 기도 구리며 줄 서서 기도할 정도로. 저도 거기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 아프리카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 지도 쪽 이거 수첩을 꺼내 가지고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 소울즈 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즈 벌이라는 그 지명들이 많지만 저는 영혼을 아프리카에 묻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라는 메시지구나 하면 마음에 품었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저의 비전, 콜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품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제 부흥사셨어요. 20대부터 60까지 거의 40년 이상을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이라크 예전에 뉴스 한번 난 적 있죠. 피랍 사건. 저희 장인어른 팀이에요. 거기에서 신학교 짓는다고 가서 신학교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서 언제 한번 이라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라크 전쟁 때 누가 한국에서 와서 신학교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그 신학교가 지금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나더라고요. 피랍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는데 차를 타고 가서 그 지역까지 가서 신학교 헌금하고 돌아왔다는 그 얘기. 그곳이 아닌가 짐작은 하지만, 아무튼 그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슬리퍼 신고 케냐 에어웨이 타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혼자서. 그 아프리카라고 하길래 저도 이제 거기 갔는데, 그분이 동아프리카에 이제 우간다에 UN 본부가 있습니다. 공항에 엔테베에 UN 본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여기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어디냐 물어 간 곳이 지금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있는 지역. 그때만 해도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가에 탱크가 지나가고 버스가 불타서 견인되어서 지나가고 차들마다 다 총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찾아 가서 갔는데, 그게 목사님께서 소똥집, 풀집으로 된 곳에 부엌을 개량한다고 싱크대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우간다 선교의 첫 시작점이에요. 거기 이제 한국 분들이 팀들이 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도로변에 이제 화장지가 막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을까요? 이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목이며 팔이며 이게 가득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되면 이제 길가에 나가서 한국 분들이 현지 분들은 휴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휴지가 있으면 한국은 예,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넘겨주시면 이게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자기너른 저렇게 이제 큰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어요. 이게 마음을 거기에 다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어릴 때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시계며 입고 있던 옷이며 다 풀어주고 어느 날 갔더니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몸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 지병 얻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2009년도에.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인류를, 주위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모토로,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지의 모토로 자리 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교회 건축, 우물 파기,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구제 사역, 학교 사역. 우리 학생들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 위치거든요.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이제 55개국이라는데 여기 이제 케냐가 있고 우간다. 또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스페이스바 말고 뒤돌아서 이거를 쭉 찾아갈 텐데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엔터르나 플레이 하시면 여기 우리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들판밖에 없어요.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점점이 있어요. 그게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집 같은 곳에 점점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구나. 거기 보면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그 이제 그 목사님께서 끌고 그 들판, 아프리카 들판 한 가운데 가서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라도 가서 제가 텐트라도 사오겠다고.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 들판에 한가운데 가가지고 땡볕에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텐트 사오겠다고 했더니 같이 온 청년들이 풀을 막 자르더니 이제 텐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땅을 파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우리 그 풀집 밑에 이거 깔아두었던 돗자리를 펴보니까 온갖 벌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선교센터가 자리 잡았죠. 지금 그렇게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고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역들 중에 이런 교회 건축 사역이 있어요. 요게 이제 딩길이 교회 건축 현장이고요. 요게 2천에서 3천 정도 든 교회고요.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교회 건축도 나름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벽돌이 이제 흙벽돌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푸라기 조금 섞어서 불로 구운 벽돌이고요. 여기 이제 뼈대는 철건으로 하고 이제 트러스는 나무로 하는데 이 철건으로 하기도 하고 나무로 하기도 하고 과림교회에서 지을 곳은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40분 정도 되려나 빨리 가면 그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거기도 똑같이 아까 지도상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나오는데 전부 풀이고 거기에 풀집들이 있어가지고 현대식 건물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게 점점 있어요. 그런 곳에 한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초가집으로 된 소똥집이거든요. 그 소똥집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소똥을 발라서 웰컴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거기서 그런 곳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처럼 조용히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도 조용히 하지 않아요. 막 뛰면서 몇 시간 동안
최소 5시간 동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뛸 때마다 이 먼지가 올라오는데 소똥이죠. 그게 소똥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앉아 있으면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떠시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가 있어서 마스크 켜도 덜 미안한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 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거기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소똥 다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현재도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현대식 건물 세멘트로 또 그리고 아이언 양철 지붕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거예요. 또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파보라는 지역, 우리 문헌수 목사님 과림교회에서 염소 나눔하셨거든요. 이 교회에서 여기 15년 전에 맨 처음 지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곡물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80명 정도 되었고 주일만 가서 예배하면서 돈을 월세식으로 내면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당신들이 땅을 사고 그리고 건축 자재, 기초 자재들 준비하고 세멘트, 페인트 이게 이제 15년 전이에요. 이번에 가셨을 때는 새로 페인트해서 지금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페인트를 싹 했는데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페인팅 했다가 그 후에 이제 한 14년쯤 해서 사진 찍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상당히 커요. 지금은 이제 그 비용으로 이렇게 크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어느 정도 기초 투자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세우는 뼈대 이거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런 도우미 일꾼들이랑 그런 음식들 다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하겠다고 저는 약속하는 교회를 지어요. 처음 갔을 때 이 교회 말고 다른 곳에는 저희 목사님께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여기 필요하네 지어줬어요. 2개 정도. 그랬더니 문 하나만 떨어져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문 떨어졌다고, 우리 창 깨어졌다고, 우리 페인트 해야 된다고 찾아오는 게 이게 누구 교회일까요? 제 교회도 아닌데 지금 교회 건축하시면 이게 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 교회예요. 그분들 교단의 장로교거든요. 그분들 교단의 그분들 교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일만 생기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 벽돌 15,000장에서 20,000장 그리고 그런 자갈, 모래, 그런 뼈대 이거 잡아줄 수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런 나무들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도우미 이런 일꾼 용역들 그런 거를 해주면 사인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절대 이단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모든 각서를 쓰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그런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각서를 쓰고 우리가 교회를 지원을 하니까 이 교회는 스스로 NGO 알아보고 지원단체 알아보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초등학교까지 운영을 해요. 이분들이 직접.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교인들이에요. 여기 교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저기는 나오는데 이게 여기 있구나. 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저녁 그 디사이플 뭐 여러 가지 이런 예배들을 하는 부흥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년이 지난 제가 가서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지어주고 그냥 교류하면서 소통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림교회가 지원하는 것도 이 교단과 같은 교단이고요. 딜리버런스 처치라고 아주 우간다에서 건전한 교단 중에 튼튼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한 교단이 이제 성공의 계열이고 한 튼튼한 교단이 딜리버런스 장로교 교단인데 이 장로교 교단은 15년 전부터 우리와 같이 협력해 오고 있고 여기 이 교회에서 불과 한 30분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고요. 또 여기 온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키가 조금 작으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을 총괄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의 협력 아래 그 교회도 건축되어질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샘플 현장이고요. 요거는 굴로 시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요게 1,500만 원, 한국 돈 1,500만 원. 이게 인플레이션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15m에 8m 해서 앞에 이제 입구 공사 중이고 요거 공사하는 장면이었고, 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좀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하려고는 해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 교회도 이제 이것 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우물을 파고 싶다고 해서 저 교회에 이제 우물을 또 팠죠. 차후에. 여기 이제 요거는 난민촌에 짓고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저기 빔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는 여기 벌레가 많아가지고 이 교회가 저는 장담컨대 5년이 전에 이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제 제가 건축하는 곳은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철근을 넣어야 돼요. 철근을 넣고 뼈대도 철근을 넣고 해야지 아주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건축 원금으로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요. 2,000만 원이다 그러면 규모는 똑같은데 2,000만 원에 맞춰서 지어요. 기초 뼈대가 여기는 그냥 벽돌로 쌓아요. 뭐가 없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뼈대를 어떻게 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팀이 있어요. 이거 또 외주를 주면 3분의 1, 그러니까 돈이 3분의 2가 더 드는 거예요. 돈이 외주를 주면. 근데 우리는 직접 팀이 계속 있어서 그 팀이 이제 기숙사 이번에 지었고, 또 저희 그 오고 가신 후에 그 통합 측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제 사택을 지었어요. 우리 있는 데서 지내면서 난민 사역, 여기가 남수단 난민 지역이에요. 난민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그 팀이 그 사택을 또 지어줬죠. 돈은 물론 그분이 이제 모금해서 지었고, 그 후에 며칠 전에 또 이제 나카송골라라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랑 같이 협력하고 싶다고 기술학교의 꿈을 안고 같이 오기로 해서 그 팀들이 또 그 사택을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 교회 건축하는 팀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같이 일해왔고, 어떤 뭐 이런 설계 도면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척척척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외주를 주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정말 빠르면 1개월인데 1개월 만에 짓는데,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빠르게 지으면 2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천천히 짓게 되면 3개월의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건축이 한국처럼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은 필요치는 않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이제 완성된 교회 모습이고요. 여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도 물론 딜리버런스예요. 여기는 남수단에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같이 일을 하세요. 거기에서 장모님은 주로 교회 건축을 담당하고 계세요. 한국에 지금 잠깐 오셨고 9월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데 4월 달에 한국에 나오시면서 교회 건축을 하나 하셨어요. 그 넘어졌어요, 현장에서. 갈비뼈가 금이 갔거든요. 이게 갈비뼈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쉬지 않고 현장을 계속 매일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로가, 여기는 이제 좀 다듬었는데 아스팔트 지역이 아니라 오프로드예요. 돌이 많아요. 막 흔들흔들하고 우리 차 다 부서져요. 굳이 그 다른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한 건데 그 우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도와주냐고 저는 그랬죠. 근데 당신의 사명이 이 도로변 우간다에서 남수단까지, 그게 이제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그게 100개 교회 세우는 게 당신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 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고, 그러면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갔지만 그 고통을 안고서 완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연세가 며칠 전에 이제 칠순 잔치 하셨거든요. 칠순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저도 이제 가기도 했지만 거의 저희 장모님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아까 처음 그 교회는 이제 제가 다니면서 건축을 한 거고, 그렇게 건축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자재 하나 다 사가지고 네고시에이션을 흥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렴하게 더 좋은 거로 살려고 흥정을 해서 직접 다 사가지고 주고, 또 건축하는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기술자라고 하는데 지켜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공사를 합니다. 우리랑 또 팀워크가 맞다고는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팔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 센터를 짓는데 화장실 공사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왔대요. 근데 문을 여는데 뭐가 쿵쿵 닫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더니 변기통이 문 앞에 거기에 떡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그냥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게 방이 한 8개 되는데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내용물이 다 위치가 달라요. 그걸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데, 현지 분들이 이제 유치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제 추측은 그래요. 유치원에는 딱 각을 잡아서 이렇게 뭐 붙이거나 그림 그리거나 미술 교육을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해요. 포스트를 붙이라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각 잡아서 이렇게 딱 붙이면 좋잖아요. 근데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붙여놔요.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다 이렇게 삐스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는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하나 설계대로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물건들도 실어 나르고 일꾼들도 같이 팀워크가 맞는 사람들이랑 진행하면서 교인들의 협력 속에서, 교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밥 먹는 것, 그리고 기초자재, 모래며 자갈이며 뼈대 이런 거며 할 수 있는 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한 같이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엔 한국에서 90%의 지원이 있고, 그 당신들이 10%의 지원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 교회는 자기들 교회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우리가 가도 그냥 누가 왔어 이런 분위기. 오히려 저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너무 만족을 합니다. 그전에는 가면은 막 두 교회, 그 교회는 가면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빙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 이거는 내 교회, 내 교인들, 내 성도들, 또 이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계약서와 함께 그분들의 헌신된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또 변화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해오고 경험해 왔습니다. 네, 요 교회는 2천만 원 정도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굴로 시내에서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모든 자재들을 싣고 여기까지 계속 실어 나르면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예배하던 곳이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좀 저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지어질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이보다 더 많아요. 밖에 가니까 차를 타고, 이제 저는 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딜리버런스랑 협력은 하지만 이 교회는 처음 가봤고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목회자의 성품은 어떤지, 교인들의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거를 보러 갔죠. 갔는데 밖에 교인들이 막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밖에 나와 있지?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밖에 나와 있고, 교인들이 또 되게 밝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이 교회는 되게 밝고 열심이고, 저는 단순히 이제 탐방을 왔을 뿐인데 닭 한 마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닭 한 마리랑 또 뭘 받았지? 나 이 탐방 와서 이 선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닭 한 마리가 2만 실링인데 2만 실링이면 이분들 월급의 한 절반, 반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전체를, 우리 한국 사람 전체를 헌금한다고 해도 큰 경제적인 충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 월급은 전 재산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반의 반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도. 저희 이제 교인들 300명이 넘는 곳에도 헌금이 모이면 2천 실링이 모이거든요. 근데 2만 실링이 되는 그 닭을 선물을 받았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에 열심, 열망이 있고요. 제가 방문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워츠앱으로 한국의 카톡 같은 걸로 잘 지내냐고, 어떤 소식 없냐고, 교인들이 언제 시작하냐고,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갔다가 방문해서 돌아오면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지. 근데 이 교회는 갈망의 메시지를 자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내가 짓는 게 아니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런 미소로 또 이런 밝음으로 갈망하면서 지금도 여기서 오늘 조금 있으면 예배 시작하겠네요. 지금 몇 시죠? 한 3시쯤이면 아침 9시거든요. 9시 반. 이제 막 모여서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뭐 영어도 잘하시고, 이 시골인데도 이분들 지금 캐릭터가 하나하나 보이는데 누가 가시나요? 가시면 같이 춤추면서 교제하시면서 이분들이 먹는 옥수수떡, 그 80년, 예전 80년, 70년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여기 가면 그냥 바로 그 옛날 향수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좋습니다. 자연이 그 바다 가면 막 뻥 뚫려 가지고 가슴이 후련하잖아요. 여기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좀 넣으셔도 될 정도로 건강이, 그러니까 좋으실 거예요. 제가 참기름 하나 드리고 갈 텐데요. 가실 때 참기름 5kg씩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허용해줘요. 7kg를 짜면 참기름 12병이 나와요. 오시면 깨 사오셔서 참기름 짜셔서 드실 수 있고, 뭐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생깁니다. 누가 오시나요?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저희는 우물도 이렇게 파고 있는데 우물은 금방 팝니다. 서베이 부르기까지 한 1, 2주 걸리고요. 서베이가 와서 이제 기계가 파면, 그날 오전에 파면 오후에 물이 바로 있는 거 확인하고 뚫어요. 그리고 세팅하는 팀이 오기까지 한 또 1, 2주 기다리고, 세팅을 하는데 또 하루면 또 끝나요. 마르기를 또 1, 2주 기다리고, 그래서 한 달 반이면 완전히 세팅되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는 마침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될 것 같고, 없는 곳은 또 우물까지 해줘야 돼요. 저기 제일교회는 우물까지 합니다. 물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우물 파는 장비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게 아까 그 교회 안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의자라든지 그
앰프 시스템 뭐 이런 게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발전기도 있어야지. 거기 전기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예, 아니면 이제 솔라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딩길이 예전 그 학교 강당 겸 예배당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케냐 멀거든요. 그게 이제 동역자들 보내서 훈련도 시키고 어린이 전도협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서 여기가 교육받고 오면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교사 대학을 졸업하고 와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 달 훈련 받고 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까지 교수부까지 다 배워서 오고, 우리 학교를 나가고 난 뒤에도 어린이 전도협회 그 자기 동네에 아이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장과 교사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자매 만났어요. 우리 우간다 왔던 제자가 있나요? 제자가 누구를 믿고 제자화 하고 있나요? 어떤 제자가 있나요? 묻는데 동역자라고, 제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고, 이분들이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고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목회자 여러 몇 명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과 제가 잘 나와서 올렸나 사진을? 넘겨주시죠. 이렇게 이제 또 누가 웃으셨지? 우리 또 보쇼, 이게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나눔도 하고요. 장학금도 지원하고, 또 한국에서 또 후원이 오면 이렇게 책가방도 지원을 하는데, 이 텐트 만드는 천이에요. 아주 튼튼한 걸로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막 찢어지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옷 교복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빨래하고 말려두면 소가 와서 씹어 먹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멀쩡해요. 뒤돌아서면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주는 옷이 전부라서요. 그 옷으로 2년, 3년을 지내요. 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죠. 그렇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한 450명, 중고등학교 250명, 그리고 기술학교 또 이렇게 전체 한 900명 정도가 우리 역량 아래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가정까지 전달이 된다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보고, 또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100명의 목회자, 100명의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저 자매가 이제 26살 때 왔고 지금 34살이에요. 그때 만으로 하면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서 손해만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선교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지역에 와서 똑같이 이제 같이 동역하고 싶다고 어제도 만났어요. 뭐 결혼 안 하신 분 있거나 그러면 되게 괜찮아요. 네. 예, 우리 교사들이랑 이렇게 학교 심볼 마크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지역입니다. 예, 이런 재밌겠죠. 예, 오프로드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예, 아주 즐거운 체험이 될 거예요. 예, 잊지 못할. 예, 우리 학생들도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막내가. 둘째는 8개월 때 갔고,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갔고.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저는 돌아가야지 하면 집 한국인데, 얘네들은 집이 이제 거기 우간다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고 싶어 하면 우간다도 좋고 한국도 좋고, 우간다는 우리 아이들의 집이고 커왔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간다 너무 막 아프리카 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에요. 되게 정감 있고 7, 80년대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되게 좋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우리 학생 이렇게 매일 점심을 먹이고 있는데 작년엔 1년 내내 점심을 먹였어요.
옥수수 가루와 콩을. 근데 원래는 환율, 인플레이션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7월 달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죽을 끓여서 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깔끔해요. 피부병도 없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나가서도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그래서 뽑혀가지고 동아프리카 선수권 대회 이번 달 말에 케냐로 가요. 달리기 선수로. 네, 몇 명이 뽑혀가지고 가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우리 아무르 지역 도내에서 제일 잘하고,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의 그런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영양과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수단을 가면 불법이지만 이 사람들은 남수단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콩고도 그러고. 우리는 2,000불, 3,000불이 필요하지만 생활할 때 이분들은 200불, 300불이면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과림교회도 차후 2명, 3명의 선교사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교회의 모든 예산이 오픈되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선교사, 우리 학생들 나중에 추천드리면 기도해 주시면서 남수단으로 콩고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릅니다. 캐릭터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 온 학생이 6개월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바뀌었냐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기숙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캐릭터로 그런 세계관을, 그분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입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도 동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학교고요. 미디어 저렇게, 이게 이제 한국에서 다 온 재정이거든요. SBS라든지 예전에 강수현 씨, 고 강수현 씨가 재봉틀 기증한 거는 이분들에게 다 도네이션 했고요. 또 새로운 재봉 이게 이제 또 받았고, 목공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 기계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온 거 이제 그 제재소에서 쓰던 거를 2개가 있으니까 그 공장이 힘들어서 2대 중에 1대를 판대요. 둘 중에 골라서 가져가래요. 그래서 3대를 샀어요. 거기서 한국에서 온 장비였고, 한국인이 하는 제재소에서 캄팔라 지역에 둘 중에 좋은 거를 골라서 가져갔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그 강 집사님이 와서 보고 이 어디 거지 같은 걸 갖다 놓았냐고. 운영하는 거 맞냐고. 저 충격을 먹었어요. 절대 싸지가 않아요. 중고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싼데, 그렇게 하는 게 싸지 않는데 다 돌아가는 장비를 갖다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목공 교육을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종, 여기 손대도 되나요? 순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또 동력의 역사 이렇게 있는데 졸리시나요? 네. 갑자기 또 이제 옛날 또 얘기가 순종이라고 또 동력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까 전에 저에게 비전을, 꿈을 주셨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꿈속에서. 그래서 선교를 가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SBS라든지 뭐 미랄복지재단이라든지 강수현 씨라든지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목회자나 개인들을 통해서, 그게 올 때는 수억, 수천 이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이, 제가 뭐 잘났거나 뭐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알브의 선생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달았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도 저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고 생각하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이 한국 교회에 오면 한국 교회가 참 대단하다. 이 문은수 목사님 뵐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죄송합니다. 가림 교회에 와 보니까 역사가 깊고,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한국 교회에 이런 든든한 기도와 성도님들과 이 믿음의 이런 지원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모든 뼈대들 일으켜지는 모습들, 우간다에 있다가 15년간 있다가 한국 교회에 오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볼 때마다 이 교회도 그러고 다른 교회 갈 때도 그러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또 이 한국 분들을 통해서, 한국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저를 불렀을 때 그 우간다 시골에 또 그 꿈과 비전이 있었고, 저는 그 콜링에 들어서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데,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요. 물론 낡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콩고든 남수단이든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우간다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몸 팔던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없다면 그분들은 이런 정말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기회를 제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빵과 칼을 제공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말을 잘하시는 분, 설교를 잘하시는 분,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울고 회개해요. 뒤돌아서면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요. 장발장, 먹을 걸 훔쳐가고 이불을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여러 일들이 지금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단순히 말씀이 아니죠. 말씀엔 힘이 있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그 빵과 함께 무기를 또 지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칼을 또 말씀을 들고 칼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신앙이네,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하는데 정작 뒤돌아서면 삶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뭔가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가림교회 같은 그런 후원이고, 또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SBS가 이런 영상 편집기, 카메라, 컴퓨터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20명의 학생이 작년에 졸업했고, 그러니까 성숙 과정이 있고, 또 다른 새 신입 20명의 과정이 또 이 작업에 들어가서 또 꿈과 희망을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또 꿈과 소망을, 비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들을 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또 제가 또 교사들이 돕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극히 장비입니다. 요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정말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는데, 강 집사님 지금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막
그 쓰레기를 갖다 놨다고 표현하는데 상처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저는 나무 자르고 막 하는 거 와 좋다 막 감동하고 왔는데 그 사온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저기 미디어 교육하고 있는 장면, 여기 카메라 여기 가렸는데 카메라 들고서 이제 아이들 교육 받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꿈과 비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부른 이유가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비전과 꿈과 소망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비전이 있을, 그런 콜링이 있을 거예요. 목적한 바 그 자리에만 있다면 일이 술술 풀릴 거예요. 물질적이든 상황적으로 모든 게 내 의지대로, 아까 첫 말씀 구절 있죠, 시편 말씀, 내 재물 의지하면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일이 풀리지 않거나 뭐 어떤, 근데 하나님의 꿈과 저는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아프리카를 가라고 그랬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꿈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고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달란트가 다르고 각각 다 부름과 콜링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비전과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불렀던 콜링,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 볼 눈이 열릴 수 있는, 예전 어릴 때 라이온 킹을 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침팬지인지 고릴라인지 이 심바에게 저 너머에 있는 걸 볼 눈을 떠라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산 너머에 있는 걸 볼 눈을 떠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박혔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이 기술학교가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다 이루어져 갔잖아요. 유치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제 기술학교를 품고 있는데 그게 어떤 92세 되신 목사님이 교복 매년 와서 교복 수선하고 한 달 있다 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 안 오시다가 9월 달에 또 오신대요. 되게 걱정스럽긴 한데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오신대요. 전기를 넣어주겠대요. 우리 그 기술학교가 될 자리에 전기를 넣어주시겠대요. 그게 한국 돈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한 6만 불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도로 옆이라서 1,500만 원인데 그분이 해주겠다 그러고, 또 기술학교, 저는 생각지도 않은 분인데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땅을 샀어요. 그게 이제 당신이 직접 기술학교를 하겠다고. 근데 안 하고 그냥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이제 몇 배로 올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에요. 돈도 많아요. 수백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는데 은퇴 후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땅을 당신들이 직접 사서 기술학교 하라고 사주셨어요. 저는 이제 품었을 뿐이잖아요. 기술학교. 그런데 그 꿈들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개인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미션 크루세이드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땅들이 사지고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동력하는 사람들의 그 신구고 하나님의 그 신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떨어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당근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당근집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더 좋은 집, 그리고 이 과림교회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강 집사님이 살짝 얘기하는데 더 큰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림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문 목사님 위에 이렇게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자리 잡은 것 같고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자리 잡고 그 씨앗들이 정말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굳이 제가 여기 와서 그 열매 나누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열매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참 영광이고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개 교회, 에스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가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또 넘겨주시고요.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 자녀들의 영적 충만. 이 자녀들이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새로 오시는 분이 자녀가 있다면 오지 말라 해야겠구나. 그 정도로. 근데 지나오면서는 그냥 살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뒤돌아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교사님들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한번 말씀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서로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식은 아프리카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과림, 시영의 소식을 충분히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나누시리라 믿고 저보다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기도 1시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어서 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어느 곳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류를 행복하게, 그 현장에 저를 쓰시고 여기 있는 가림교회 성도님들을 써주시옵고 우리가 순종하며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